오늘 보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379쪽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찾았으면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깥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코로나19는 숫자가 일반적으로 한 두 자리에다가 중후반 50명 중후반으로에다가 또 100명 초반 또 됐다가 들쑥날쑥합니다. 들쑥날쑥한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 보건소에서 또 직원 2명이 확진자가 나와서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일을 위해서 많이 애쓰는 부서 중에 한 부서가 보건소라는 부서인데 이제 구청이 이제 서대문 구청이 이제 다 이제 폐쇄되고 이런 모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어떤 그 감염자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것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제어하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많이 불편하죠. 한두 사람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사도 받아야 되겠고 검사뿐만 아니라 일도 제대로 진행되기도 어려운 상황. 하지만 그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의 이 시점에 참 필요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도 사모님이랑 저랑 둘이 예배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한다는 거 불편한 가운데 상황은 이렇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큰 영광과 은혜를 돌릴 수 있다라는 거 참 감사하죠. 참 감사해요. 오늘의 베드로 전서와 후서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없을 수도 있었던 부분이에요. 왜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으니까.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쓰여지지 않을 수 있는 기록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면서 좀 더 증거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또한 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왜냐? 한번 자기가 잘못하고 나서 다시금 자기의 자세와 자기의 모든 것을 점검하고 새롭게 한다는 것. 그러면은 전과 틀리게 나아갑니다. 좀 더 진지해지는 것이고 좀 더 자기가 이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과 같이 했던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다가 다시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베드로 전후서가 어떻게 보면은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증거하고 기록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죠. 우리도 잘못 많이 하잖아요. 실수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잘못하고 실수하고 난 다음에는 좀 더 열심히 합니다. 내가 이전에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요. 오늘 주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거룩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주님의 이 거룩의 크기로 얘기했다면은 우리 감히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요, 부모를 닮아가요. 하지만 부모와 같이 될 수 없는 것은 부모는 더 큰 일들을
그 기본의 사이즈가 틀린 것이죠. 자녀가 하는 일과 부모가 하는 일의 사이즈가 틀려져요. 하지만 닮아간다는 거.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크기가 같다는 것이 아니라 닮아간다는 거. 이 거룩함을 닮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더 거룩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 이 거룩의 역할이 감당되지 않으면은 요즘 시대만큼 맞고 틀린 거,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해서 나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맞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게 당연히 맞는 거예요. 틀린 것을 지적해주고 틀린 것을 고쳐주는 거. 맞고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맞다라고만 얘기하니까 다 맞아요. 다 맞아.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함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즘은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허리를 동이고, 오늘 1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어떤 은혜를 바랄지어다라고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가 이제 단단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허리를 조인다, 동인다 이런 부분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모습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일상의 모습, 기본의 모습이 아닌 다짐하고 확실하게, 확고하게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한 절대적인 목표와 목적을 상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보다 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나가는 것보다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요즘 마음을 동이지 않으면요, 저도 그렇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제가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새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5시에 이제 문을 샤타를 올립니다. 그럼 샤타를 착 5시에 올리면은 거리가 휑합니다. 차가 몇 대 지나가고 사람은 거의 없고 바람 휑 불고. 그러면 제가 지금 앞에를 조금 서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이게 추워서 그런지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야, 이 거리를 누가 지나갈까? 우리 은혜 순교회 앞에 누가 지나갈까? 이 샷다를 올리는 나조차도, 목사조차도 참 휑한 것을 느끼는데 이 거리를 누가 지나갈까? 우리 은혜 순교회 새벽 예배 오실 성도님이 어느 분이 계실까? 그 마음을 갖고 있다가 올라옵니다. 그 마음 한구석에 좀 약간 좀 쌩해요. 요 며칠 새에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새벽 예배 때마다 이렇게 문 열고 앞에 나가서 거리에 서 있을 때마다 마음이 좀 쎄하고, 이게 되는 것일까? 될 수 있을까? 밤새 새벽 내 나름 기도하다가 졸다가 했지만, 그래도 기도한 그 몇 시간 전에 그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서의 기도자가 아니라 눈 떠서 세상을 보니까 휑한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에 내 심령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요, 헐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람에 나는 그 옷깃의 사이에 바람이 들어오면 더 춥게, 더 차갑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펄럭 있는 옷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 펄럭임과 바람 들어오지 않도록 다시금 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근신이 뭡니까?
더 주를 바라보는 거지요. 어떠한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나타나실 주님, 너에게 가져다 주실 그 예수님이 나타나실 분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변 둘러보면요, 뜻대로 안 되죠. 세상 요즘 뜻대로 되는 데가 있다고 누가 그렇습니까? 다 뜻과 계획대로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봄으로 주님의 뜻과 같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오늘의 은혜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 영혼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또 제어하라. 마음을 동이라, 근신하라, 제어하라.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안 믿는 사랑구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적에 안 믿는 이들에게 전도지로 나눠준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들었던 자에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 그들에게 하는 당부는 무엇이냐? 조이라, 근신하라, 제어하라라는 거예요. 안 믿는 이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있는 자에게, 주님을 알고 있는 자에게,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변질되고 오늘 내가 교만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의 관심의 뜻은요, 세상에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고 알고 있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서 이 말씀이 스쳐 지나가거나 말씀을 그냥 알고 있는 자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묶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단히 뛸 적에는요, 양말 속에 바지 끝단을 싹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끈 한번 탁 졸라매고 뭔가 준비해야 그 다음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19로 뭐 예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뭐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는 저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만, 오늘 그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갈 시에는 내 영혼을 주께 단단히 묶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상고하면서 찬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거룩함은 설레설레 쉬면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그냥 오셨다가 공생의 3년을 그냥 3년의 시간을 보냈다 가신 게 아니에요. 그의 시간과 그의 인성과 그의 환경과 그의 모든 배경을 조이고 살아갔었어요. 어떤 사람이 떠돌면서 살고 싶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동네 저 동네 욕먹으면서 나를 인정하지 않은 곳에 다니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내 심령과 내 영혼을 동이지 아니하면은 우리 영혼이 그냥 그곳에 피폐되고 묻혀버리고 산산이 쪼개지고 갈갈이 찢어지고 이 땅에서 밟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런 자리를 다니시면서도 살아계신 그 역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닮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거룩함이 닮아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거룩함이 나타나신 거죠. 이래도 그 모습, 저래도 그 모습, 항시 그 모습이 그분에게서 비춰지니까. 오늘 얘기합니다. 너에게 권하고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에는 우리가 환경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환경적인 모드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이 환경의 제어를 많이 받는 시대에 오늘 이 환경의 제어를 받을 적에 내 육체의 정욕의 방향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영혼의 거룩함의 방향을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영혼의 그 거룩함을 알지 못하면 방향 감각이 없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찾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방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생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당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악행을 보이면요, 악행을 보이는 곳에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한 모습을 보인 곳에 거룩함의 모습이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선행의 모습을 보인 곳에 선행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교회 들어오지 않냐고요? 왜 교회 가까이 하지 않느냐고요? 왜 목사님에게 가까이 하지 않고 왜 믿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지 않느냐고요? 오늘 선행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선행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잘라내지 않고 이것을 막아내지 않으면요, 우리 육체의 정욕대로 나가는 거예요. 어디서든 이 열린 입으로 이 세치의 혀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이 안에 들어있는 지식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라고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잘못된 것을 이 안에서 그냥 꾸며내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첫사랑 그랬는데요, 첫사랑 해보기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우리가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1년 살고 2년 살고 5년 살고 10년 살면은 오래 사는 거죠. 점점 20년 살고 30년 살아보세요. 그리고 첫사랑을 생각해 보라고 해보세요. 첫사랑을 한번 회복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회복이 됩니까?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그 사랑을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그 불같은 사랑, 앞뒤 죄지하고 난 이 사람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하고 여겼던 그 사랑이 20년, 30년 지나면 뭐예요? 아유, 내가 그때 정신 차렸으면 당신이랑 결혼 안 했지. 내가 그때 다시 돌아가면 당신이랑 결혼 안 해. 당신이랑 안 살아. 그런 말밖에 더 하겠어요? 내가 그때 그 말에 속아서 결혼했어. 첫사랑이 회복된다고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이 육체의 정욕은요, 첫사랑을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영혼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영적으로 만난, 우리 영으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육체의 정욕으로. 우리가 그렇죠. 기도 많이 하시는 집사님, 여집사님. 근데 남편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근데 그 집에 딱 가서 보면 되게 잘 살아요. 있을 거 있고. 그러면 그분이 그러죠. 아유,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때 목회자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믿지 않는 남편과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과 같이 살면서 우리가 잘 살고 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으로, 환경으로, 보이는 것으로 말하니까 그게 은혜이고 그게 축복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잘 되면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은혜예요, 축복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는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해야죠. 구원받는 게 축복이죠. 구원받는 게 은혜죠. 그냥 그 모습으로 사는 게 은혜이고 축복이 아니라, 요즘은 은혜 얘기 안 하고 축복 얘기 안 하면요, 아우 딱딱해, 아우 맨날 꼬집어, 찔러, 잘라, 쪼개. 아니 성경의 말씀이에요. 요즘은 긍정적으로만 얘기해야 되는 줄 알아요, 다들. 요즘은 긍정적으로만 얘기해야 되고 그냥 은혜적으로만 얘기해야 되고 복으로만 얘기해야 되지만 그것이 예배인 줄 알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우 저분 오늘 좀 뭐 안 좋은 일이 있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목사의 얘기가 아닙니다. 심판이란 말이 등장해요.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요. 무조건적인 긍정과 무조건적인 은혜와 무조건적인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고 영혼이 살고 있으면은 그곳은 심판대에 가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지옥 얘기들 안 하는 것 같아. 우리 성도들님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지옥 얘기를 안 하는 것 같다. 왜냐? 듣기 싫어하니까. 들으면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들으면 감정 상하고 마음 상하니까. 지옥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면은 벌써 눈 감고 딴 생각하고 문 딱 감고 벌써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안 돼도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참는 걸 할 수 있답니다. 참는 거. 그러니까 짐승들은 참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지 못하니까 막 사고가 나죠. 막 먹고 뭐 그냥 먹는 거 보면 막 달려드는면은 뭐라고 그래요? 아유, 자기 좋은 거, 자기 편한 것만 하면 뭐라고 그래요? 짐승이라고 그래요. 사람은요, 좋은 거지만 내가 하지 않아야 되고 내 것이 아닌 것은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욕심을, 인간의 교만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 선행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의 선행을 교회에 있어서의 십자가에 있어서의 선행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선행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 교회들도 많은 도움을 받아요. 권사님이 도와주시고 장로님이 도와주시고 집사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도와주시고 하여튼
도움을 받아서 저희같이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들이 지금 이 한 달 한 달 살고 있는 거예요. 저희의 힘으로서는 한 달을 넘길 수 없는데 서로 선한 역할을, 선한 도움을 주니까 우리가 한 달 한 달 살고 있어요. 저희 또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어서 저희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계속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있어요. 큰 것 받지만 큰 거 다 못 드리고 그걸 저희가 쓰고 좀 남는 거, 그 남은 것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은혜의 흐름으로 돌려내고 있어요. 우리의 선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여지기 위해서, 드러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 선행으로 내 면이 서고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선행은 교회와 하나님과 주님의 이름이, 그 이름과 그 자리에 그 성전이 높임을 얻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전에서부터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그것이 흘러서 오늘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건 오늘의 끝이냐? 오늘에 있어서 또 내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오늘 하루 족하십니까? 내일의 은혜의 하루도 우리가 그 은혜의 하루로 족할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영혼이 잘됨이 있어야, 그 영혼이 잘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없다면은 그들에게 비칠 수 없고 그들에게 알릴 수 없고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에 지금 교회가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지역과 주변과 하여튼 주변에 많은 일들을 위해서 방역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십시일반 걷어서 재래시장 가서 소비도 하고 있고요. 은혜 소비도 나누고 있고요. 하여튼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사람들이, 우리 십자가의 교회들이, 큰 교회들은 작은 교회 임대료 내주고 있고 생활비도 보태주고 있고 전기세도 내주고 있고요. 그 작은 교회들은 또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게 하실 수 있는 귀한 역사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나타내시고, 나로 하여금 그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하실 수 있도록, 저기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작은, 부족한, 열악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빛된 일들이, 영광된 일들이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생긴 지는 지금 8개월, 이제 9개월 들어가요. 그런데 아직 지금 핑계면 핑계겠지만은 자리에 누구를 모실 수가 없어요. 저희는 또 작은 자리니까 이게 거리 조절하다 보면은 몇 명 못 앉습니다. 그건 핑계겠죠.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전도의 일들, 우리가 다시금 허리를 조이고 동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나아가면서 우리가 그 처음 내가 주님께 첫 기도를 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얻은 그 역할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그 증거자가 되어지도록 우리 은혜선교교회와 이종이 쓰여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의 이 예배도 작은 자리에 부족한 숫자지만은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아마 괜찮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이 더 긍휼하게 보시면서 약한 자가, 부족한 자가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또한 지키며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적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를 끝까지 예배의 모습으로, 예배의 양기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오늘의 예배 자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의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증거될 수 있는 우리의 십자가와 우리의 성전과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손길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